오늘 누가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삭개오의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그 회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삽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정말 그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가치관이 바뀐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그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간증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어제는 여리고에서 12제자를 데리고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선한 선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듣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마치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는요, 고대의 그런 많은 기록들을 볼 때 그곳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재건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천연자원이 많이 나고 또 종려나무 숲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곳에 그 아주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재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세금을 많이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여러 명의 세리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누가는 세리장이요 하고 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부자라.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금을 걷는 부분은 사람에 대해서 인두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해마다 내가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찰 경매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장이 한 번 되면 아주 자기가 바친 재물 그거에 몇 배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리장 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삭개오, 자카이, 이 이름은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끗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직업하고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장 삭개오에게 하나의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남들은 자기를 세리 이렇게 부릅니다. 죄인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을 우리는 전과자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옆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죽지 않을까요? 전과자라고 하는 말을 누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를 두고 부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창녀와 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의 집에 놀러 가지 않습니다. 그의 식구들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장으로 부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에 어떠한 평안도 누리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신의 상황을 안타깝게 늘 생각하면서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2가지 장애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너무나 작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군중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들에게나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닙니다. 난쟁이 수준으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 작다라는 말에서 미니멈 혹은 미니마이즈 뭐 이런 말들이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작으니까요. 등치가 작으니까 고집은 있겠지만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가 먼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달려가서. 옛날 버전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고증해서 돌무화과 나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의 신분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입는 옷이 뭐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양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툭 터진 원피스 같은 그러한 옷 끈으로 묶고 다니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흉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장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원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그 시간 안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그렇게 말하고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뭐 기도해도 별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요 깜짝깜짝 놀래요. 뭐를 놀라냐 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눈을 떴지? 아니, 여러분들은 안 놀라세요? 어떻게 눈을 떴지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눈을 떴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 내가 호흡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잠잘 때 우리는 전부 다 업어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흔들어 깨워주시는 건데 깨울 때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신기해요. 어떤 분은 그때 못 일어나서 죽었잖아요.
그때 숨 몇 번 못 쉬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숨을 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10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00년 만년 이게 반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일도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호흡이 내 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응답인데 사실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은혜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좀 눈으로 보여줬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저 시내산에 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장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환경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굳건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 오늘 삭개오와 같이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무도 죄인하고 함께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어제도 저는 중국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때는 참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나이를 물어보니까 50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저 라스베가스의 쇼에 그 SK 책임자로 와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넘게 열흘가량 그렇게 일을 다 이제 진행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또 장모님이 이곳에 사셔서 부부가 같이 왔다가 어제 이제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 늘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의 복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경이 넓혀주는 그 은혜를 받게 기도합니다. 이 삭개오는요, 관계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간다. 죄인의 집에 간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저렇다 말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 이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8절에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의 변화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출애굽기 22장 4절에는 율법에 훔친 것은 2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러지 않아요. 네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 재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아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목은 내놔도 지갑은 못 내놓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재물이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야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이 삭개오, 그는 삶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거듭남의 결과인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오늘 이 자리, 이 집에 와 있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네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나의 물질관, 나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미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내가 전도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